중국의 작가 수이 사오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에 꼭 필요한 12가지 자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12가지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본은 지혜 자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974년 미국 정부는 자유의 여신상을 새롭게 손질하면서 고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쓰레기를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 사업가가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는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아래에 산더미처럼 쌓인 쇠 조각과 목재들을 보고는 조건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쓰레기 처리 회사들은 그 유대인 사업가가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그 유대인 사업가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쓰레기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쇠 조각을 녹여서 작은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목재를 가공해서 여신상의 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연과 철로는 뉴욕 광장을 상징하는 열쇠를 만들었고, 심지어 자유 여신상의 그 몸을 싸고 있었던 회색 천도 잘라서 꽃집에 포장지로 팔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지혜로운 유대인은 자기가 쓰레기를 샀던 값보다 10,000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혜와 판단력이 좋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는 생각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좋은 방법이 생각나고 지혜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잘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도 잘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가 다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만 주신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보내주셔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이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젊은 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먹이고 염소를 먹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라반이 그것에 해당하는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지혜를 짜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검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예,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의 양 중에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좀 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양이나 염소에 그런 점 있고 아롱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만이라도, 그나마 그것만이라도 자기가 달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야박하게 35절 말씀, 정말 야박하게 35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예, 여기 그날에 그가 라반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가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다 골라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줘버렸어요. 너무 야박하죠. 그렇지만 야곱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혜를 또 짜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혜를 짜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겨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매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맹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예, 지금 야곱이 생각해냈죠. 아롱진 것, 검은 것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롱진 것, 검은 것을 다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주니까 야곱이 생각해냈습니다. 아,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새끼를 뵐 때 그걸 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혜를 지금 야곱이 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였던 김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분은 1892년 황해도 소래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김마리아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항일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1906년 지금의 정신여학교, 연동여학교에서 신앙과 민족사랑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1915년 김마리아는 일본 유학을 떠납니다. 이 시기에 3.1운동의 불씨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김마리아는 일본 동경 YMCA 청년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조선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때 너무나 검열이 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김마리아가 지혜를 짜냅니다. 아, 내가 일본 사람같이 옷을 바꿔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그 품 안에 독립선언서를 품고 배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1919년 이전의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절대로 일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옷을 입고 있는 일본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낸 겁니다. 김마리아. 그리고 그 독립선언서를 조선에 가져왔고 그것을 전달해서 3.1운동 때 바로 그 작성한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김마리아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목숨을 끊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인생은 끝났어. 내 나이에 지금 이 정도이면 나는 끝난 사람이야 라고 절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난간을 다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참 알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주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년이 군대를 제대하고 큰 유통기업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군대에서 바로 제대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아침 6시에는 늘 기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제대에서도 아침 6시에는 나는 꼭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6시에는 늘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 시간하고 6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6시에 일어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일찍 나가지. 일찍 나가는데 나가가지고 조금 간단한 건 미리 좀 해두지. 근데 이 청년은 어떤 기업에서 일했냐면 큰 유통기업 매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7시면 도착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일 같은 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일찍 7시에 출근해가지고 늘 그런 모습을 직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청년만큼은 사무직으로 추천해야 되겠다. 근데 원래 이런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인턴 사원은 영업 사원은 될 수 있는데 사무직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매장에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해서 결국은 사무직에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 청년의 그 성실성을 봤던 것이죠. 사무직 직원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장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사무직에 넣어야 우리 회사가 잘 됩니다. 해서 강력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을 사무직에 들어가게 하고 또 아주 정규 직원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실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머리로만 생각하고 저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머리에서만 맴돌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실천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따라줄 때 더 큰 성공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장을 넘기면 31장 40절이 있습니다. 31장 40절, 우리가 오늘 30장 읽었는데 31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나이다. 아멘. 예, 야곱이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웠다. 이걸 보면 밤낮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기는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롱진 것이라도 조금 차지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빼앗으니까, 그러면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새끼를 뵐 때 그걸 보고 혹시 아롱진꽃 검은 것이 생길 것인가 라고 시도하고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30장, 41절, 42절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런 양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튼튼한 양이 개울에 와서 물을 먹을 때 가지를 그 앞에 갖다 두고, 약한 양이 올 때 가지를 치우고, 이건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성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어떤 것들을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더 성실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노력하게 사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밥을 먹으라고 차려놔도요, 예, 그걸 귀찮아해요. 게으른 사람, 아예 입에다 떠다 달라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게으름이는 죄입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예, 성실하고 노력하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도 눈꽃 뜰 새가 없지만 자기가 그 양떼들을 자기가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오늘의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안 주려고 해요. 예, 품삯을 일을 했는데도 안 주려고 한다고요. 예,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나 지혜를 짜내면 됩니다. 야곱과 같이 지혜를 짜내고 성실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다 오히려 더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아, 그거 어떻게 가져오지? 어떻게 그거를 가져오지? 그때 지혜를 주시면 그 방법으로 가져오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에게 혹시 품삯을 안 주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다 받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미츠키 아키코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비행기 1등석 담당 스튜어디스로서 16년간 일하고 자기가 관찰해서 발견한 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재밌죠?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볼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분이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은 이코노미석이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데 이코노미석보다 인원의 한 3% 정도가 퍼스트 클래스에 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퍼스트 클래스에서 16년간 일하면서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그 퍼스트 클래스 탄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은 볼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볼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볼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메모를 한다는 뜻이랍니다. 메모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빨리 그것을 메모하고 그것을 기록해 뒀다가 자기의 삶에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코노미석의 사람들은 그냥 볼펜 좀 주세요. 입국하고 출국할 때 이런 걸 다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코노미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펜을 많이 찾는데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16년 동안 봤는데 볼펜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그만큼 열심히 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냥 생각을 그냥 지내보내지 않는 것이죠. 언제나 메모를 하고 언제나 순간순간에 자기가 깨달은 것을 메모해 놓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갈 때 반드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는 것을 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비행기가 열 몇 시간 가는 동안에 8권의 책을 다 읽는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에 8권의 책을 다 정독해서 읽기는 어려웠겠지만 어쨌든 간에 8권의 책을 읽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손에 책을 들고 다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책을 읽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성실과 열심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성공하십시오. 다 잘 되십시오. 자기 분야에서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늦었어.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난 다시 살겠어. 지금까지 내 인생인 거 다 뒤로 하고 오늘 내가 새롭게 살겠어. 열심히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죽지 않아야 됩니다. 몸이 아플 정도까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실하게 노력할 때 좋은 일이 반드시 옵니다. 잠언 28장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라반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지혜를 짜내서 개울가에 가지 껍질을 벗겨서 그걸 보여주니까 아롱지고 검은 양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양뿐만 아니라 낙타와 나귀와 양뿐만 아니라 낙타와 나귀와 여기 노비까지 그 얘기는 야곱이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실, 노력이 맞붙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함께 갔기 때문입니다.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실과 노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리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링에 올라가 권투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권투 글러브로, 여러분 한번 맞아보신 적 있나요? 권투 글러브로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순간 갑자기 별이 보이면서 핑핑핑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신을 딱 차렸어야 되는데 이 주먹이 들여오니까 고개를 제가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팔로 빡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주먹 한 번이 딱 날라오더니 저를 그냥 어퍼거트 턱을 딱 때리는 바람에 제가 그냥 뒤로 다 쓰러져서 KO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권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한 대 맞았을 때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고 침착했어야 되는 건데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팔을 허공에다가 휘둘러 대도 상대는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생각하지 않는 손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한 방을 맞고 제가 KO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그 일에 열심과 노력과 성실을 다하면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합쳐지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성실하고 노력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성실과 노력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성실과 노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한 시간에 드리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을 절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실과 노력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여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노력을 주셔서 그 지혜와 노력으로 세상에서 번창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